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길,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쉬운 말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는 자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걸 묻는 제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인 거예요. 나는 육신의 자녀인가 영의 자녀인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내가 율법을 쫓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곧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쫓는 자들은 다 종이고 죄인이고 해서 다 쫓겨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해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령이 전이 됐을 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말로 말하면은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돼.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불렀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고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유업도 받고 후사도 받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오로지 성경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안 해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포부를 갖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 예수쟁이고 가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육신에 거한 그 몸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성령을 거역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니? 거룩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굴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성령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그걸 알았다면은
그 20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증거했듯이 로마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주의자를 책망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오늘 말씀도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하고 나서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럼 이건 이 성령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만 알고 있다니까. 이스라엘도 비유라는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유예요, 비유.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뭔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상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통해서 구약도 비우고 신약도 비우라는 걸 알았을 때 실상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언급했어요. 똑같은 말을 언급한 거예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부 있었잖아요. 그 양피를 뱉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지 유대인이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할례는 양피 뱉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매부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 이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육신적인 몸을 벗는 게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에 속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스도 할례고. 계속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다시 보실까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닌가. 할례는 그래서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에 있고 의문인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물자, 지나간 법인 율법, 육신에 속한 의문, 계명의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에 있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성령, 신령한 말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에 가르친 것, 진리의 말씀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 신령한 일은 신령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양피 뱉다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의문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 의문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뭐요? 계명의 율법. 의문은 바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아이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다시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마음의 할례,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진정한 그 유대인이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몇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먼저 사라, 본 마누라였던, 본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란 광야를 떠나서 10년이 됐었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사라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서 씨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난 자가 누구?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거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거의 한 15년이 흐른 후에 100세가 다 되고 사라 나이는 90세가 다 됐을 때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난자가 이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인 하갈에서 난 자는 결국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시내 산으로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빙자해서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로마서 9장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7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 뒷받침되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지 아브라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빙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계집종인 하갈이 대를 잇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은 육신의 관계로 해서 낳았던 것이고 이삭은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자가 이삭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건 비유예요. 이건 비유예요. 그 계집종인 하갈은 종이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는 종에서 난 자는 결국은 아들이 돼요? 아니면 그 서자가 되는 거예요? 족자가 안 되고 서자가 되는 거잖아요. 호적에도 옛날에는 못 올렸었잖아요. 24절도 보세요. 이것은 뭐요? 이건 비유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이걸 빙자해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 낳은 거를 빙자해서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에게 두 언약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쫓지 않는 자들은 첫 언약인 율법만 알고 있지 새 언약이 있다는 말씀 자체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는 신에 사는 법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언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과 그 어머니를 빙자해서 두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새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두 언약에 대해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잖아요. 첫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줬던 모세가 시내산으로 받았던 그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있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음하였더라면이라는 것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주지 않을 텐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둘째 것을 준 거예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흠이 있었느냐? 이미 여러 번 증거된 바가 있었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7장 5절과 7절에도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고 정욕으로 인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흠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 무슨 흠이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법이라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보세요. 지금 율법의 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저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 뭐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하는 거 줬다는 게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 이걸 빙자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출애굽해서 줬던 그 율법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났던 그 후손들만 들어갔잖아요.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인 건 이스라엘 중동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새 언약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알아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 언약의 안에 머문 자들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지. 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머무른 자들은 다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거죠. 첫 것,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거예요.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지금 이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그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사람부터 모세가 받은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25절 보세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하가가 그 이스마엘과 함께 다 쫓겨났잖아요. 신의 산을 쫓겨났잖아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거기서 받은 것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종노릇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비유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고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령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땅의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고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니까 두 언약을 상징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실상이 뭔가?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이에요? 아니면 진리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루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이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종으로부터 그 종의 신분을 있는 자 밑에서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믿지 않고 신약, 구약, 약속 말씀이잖아요. 신약도 구약도 계시록도 약속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거듭난 자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육체를 따라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자랑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크다. 성도가 이렇게 많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가수도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도 나오고 육신적인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잘 증거해 준다. 이런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서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그저 내 집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곳인지 종으로서 죄인 되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는 곳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곳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육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은 자기가 성경에 무식한 것은 모르고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따라 난 자가 율법을 따라서 신앙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신앙한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다 쫓겨나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서는 아무리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유업도 받지 못하고 후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지라.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이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원래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4장이 끝나는데 원래 이 말씀의 단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거기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5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종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패버리는데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받을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안 나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 자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단군의 후예지만은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났다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인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유업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록됐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밖에 있는 자요? 밖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합한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8절 한번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천 열매가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천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진리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저 뭐 율법에 섞인 뭐 먹어라 먹지 말라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쫓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여기 명확하게 다 단정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이게 영의 사람이요. 이게 영의 사람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63절에 기록됐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영은 같은 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5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종들이라 하는 자들은 다 율법의 영을 받아서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 종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을 쫓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녀라는 걸 모르고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지, 종들은, 죄인들은 그냥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겠지, 그런 막연한 신앙 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9절. 약속으로 난 자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이거 약속의 말씀은 뭐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난 자가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는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분명히 내게 아들이 있으라 얘기하고 이름을 이삭으로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도 다 약속이잖아요. 신약과 성령. 방금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약속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도 받는 것은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잖아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저 교회 열심히 와서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꼬박 지키면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저 교화하면 구원받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됐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영생까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약속이라고 한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빙자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냐, 아니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냐, 그걸 지금 분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데, 리브가는 누구 아내요? 이삭 아내잖아요. 리브가가 이삭 아내잖아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안 하셨느냐, 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원받기도 하고 버려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따라 역사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에게 물어?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결정지어 준 거예요. 28절,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리브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어머니로서 똑같은 아래인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계속 보세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장자였던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다 넘겨주고 또 축복도 다 야곱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왜? 리브가가 야곱의 편을 들어서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게 다 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고 인간의 마음가짐도 다 저울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피조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설명해요. 이걸 또 이 섭리를 또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느냐 안 했느냐 나를 긍휼히 여기느냐 안 했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 하여 사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강팍하게 해줘서 바로에게 10번이나 마음을 바꾸게 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게 하고 했던 것도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 보세요. 같은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힐책해도 질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흙을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짓는 자에게 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절 또한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보얌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천한 그릇으로 썼는데 이것을 파버리지 않고 귀한 그릇으로 쓴다 한들 무슨 말하리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 한다라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누구요? 토기장이와 그릇을 비유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관계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는 율법을 적어서 다 죽게 만들고 왜 그리스도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느냐?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건데 다 유대인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다 종말에는 역전되는 거예요. 다 지금 다 자기가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종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증거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 말씀을 따라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도 보러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율법을 쫓아서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하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게 기록됐다는 거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장가가는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도 함께한 후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아서 죄인과 종로로 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